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25년 4월 28일 정오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나라 전체가 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 스페인 당국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이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었는데 몇 개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키오스크와 카드 단말기, 냉장고, 냉동고 등이 작동하지 않아서 이 가게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금 인출기에서도 이 돈을 찾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하철이 터널 한가운데 멈춰 서면서 이 승객들은 어둠을 뚫고 철로를 걸어 나오기도 하고, 고속열차로 보이는 기차는 산속 한복판에 이 덩그러니 멈춰서 있는 영상도 장면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아서 각 교차로마다 이 차량으로 꽉 막혀 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 경찰과 시민들이 이 직접 수신호로 이 교통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했던 곳이 있었는데요. 병원과도 같은 필수 그런 장소였습니다. 불행 중 감사한 것은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인터뷰에서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전된 지 약 8시간 후인 오후 8시 35분 기준 스페인 전력 용량의 35% 이상 복구가 되면서 이 어둠이 가득한 곳곳에 이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한호성이 들리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보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그 나라의 국민들도 말하지만 예고하고 찾아온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정오라는 시간에 갑자기 발생하였다라는 사건인데요. 그렇게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면서 국민들을 시작으로 여행객들, 유학생들, 많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혼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뉴스와 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 항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풍랑으로 인해 바울을 포함하여 그 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이 배에는 바울을 포함하여 총 276명이라는 이 인원이 이 배에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이 배는 이 화물을 가든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 무역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탑승한 이 배에는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탑승한 배가 직면하게 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먼저는 개인적인 짐을 시작으로 화물과 짐과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 이 배에 필요한 장비까지 다 바다에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개인의 짐부터 화물과 배의 장비, 기구를 다 바다에 버린 이유가 이 무엇이냐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여 이 바람과 파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말해 주었듯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여러 날들을 보내며 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희망의 불빛마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압송하기 위한 이 배가 출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전문가가, 이 항해사가 이 출항을 해도 되겠다는 충분한 판단하에 이 배를 출항시켰을 것인데요. 실제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출항을 하면서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것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충분히 출항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출항을 했고요. 실제로 출항해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것을 보고 출항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이름하는 광풍이 심하게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 이 나라 전체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오전, 각자 주어진 자리에 나아가서 평화로운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오전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정오에 갑자기 일부분도 아니라 나라 전체에 전기가 끊기며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를 해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대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찾아오는 그 자체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바울이 탑승한 이 배가요, 이 화물선이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가득 실은 이 짐과 화물과 또 사람들과 여러 그 많은 상황들을 준비했을 것인데요. 심지어 그 누구보다 뱃길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바다의 상태, 하늘의 상태만 보아도 배를 출항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에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실제로 출항하여 보니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즉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출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온 이 저희지만 이 돌이켜보면 순하게 불어오던 이 바람과 남풍을 보고 이 순풍과 함께 이 출항하였던 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사건과 같이 얼마 안 돼요. 강풍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제 삶 가운데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탑승한 275명의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 강풍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면서, 다시 말해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강풍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다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5명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배에 탑승하였고 275명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배가 부서질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꽉 다 같이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275명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이 탑승한 이 배, 이 화물선, 이 무역선을 깊이 상상해 보는데요. 바울이 앞성되어 가는 배는 화물선, 무역선으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유라굴로 이 강풍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점점 희망이라는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같은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배의 이러한 상태와 또 이 가운데 존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묵상해보는데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소망이 사라져 갈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와 신문 등을 보면요, 다들 공감하시듯이 우리나라만 보아도 또 전 세계를 보아도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에 빠졌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미 세상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 아니 이보다 더한 강풍을 만나 미친 듯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살아갈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곳에 존재토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토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이 탑승하고 있는 이 배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탑승하고 있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작은 희망이라는 불빛마저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중심 잡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풍랑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에 탑승한 이 275명이라는 이 사람들 모두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짐부터 시작하여 화물과 돈이 되는 것과 배, 기구, 장비까지 다 바다에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요. 그냥 비가 아닙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불어온다는 이 기상청의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름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비가 왕창 쏟아지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비가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이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파도가 이리저리 이 배를 치고 때리는데요. 배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과 잔잔한 파도, 우리가 해변가에서 구경하는 듣는 그런 파도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붙여진 말인데요. 먼저는 유라라는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굴로는 북풍을 의미하는 아쿠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동풍과 북풍이라는 것이 서로 엉켜서 붙고 있는 엄청난 이 기류를 이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하는 275명의 사람들이 이 무역선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기류가 갑자기 만나게 되자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인데요. 강풍이 형성되어 이 사도 바울의 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니까 거센 비와 거센 바람과 거센 파도로 인해 배가 손상되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천둥과 번개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은 지가 벌써 사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폭풍우와 같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풍랑 가운데 바울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람들, 그 275명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울음소리, 또 비명을 외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와 또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한 이 배 가운데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리고 절망하는 그 외침, 그 소리 가운데서도 미세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시끄러운 풍랑 속에서도, 주변 절망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AI 인공지능이 참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하고 더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기 이전,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이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AI와 인공지능이 발전한 지금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짜 뉴스가, 가짜 목소리가 활개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잘 포장되어, 아름답게 포장되어 이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연말에 이 1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대국민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이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중 41.9%는 조작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중 10명 중 4명이 이 조작된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해 들은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거센 풍랑 가운데 있는데요. 거센 빗소리, 거센 바람소리, 파도소리와 천둥과 번개 등 무서운 폭풍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절망으로 가득 찬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거센 폭풍 소리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절망하는 소리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폭풍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이 편안하게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치 홍해 앞에 가로막혀 이스라엘 전체가 곡소리를 내던 그 가운데서 모세가 외친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쪽에서는 홍해에 가로막혀, 저쪽에서는 애굽 군대라는 것에 가로막혀 그 사이에 고립되어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이라는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는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놀라운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서 교회가 또 기억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거센 풍랑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그 배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은 여전히 중심 잡기도 어렵습니다. 폭풍 소리로 인해 옆 사람의 이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으로 인해 살아갈 희망마저 없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역할일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모습들을, 장면들을 묵상해 보는데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거센 이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요.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대로 전하는 그 모습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이 마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살아갈 희망마저, 그 불빛마저 점점 꺼져가며 정말 이제 완전히 꺼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 밝은 대안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제시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기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영광마저 없고 살아갈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살아갈 희망마저 그 소망마저 없는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요 절망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비명을 지르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 대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대안은요 그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배가 어떻게 해야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또 이 풍랑이 언제 어느 때에 그칠지,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담겨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이 제시한 이 대안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 정보들이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하면 뒤집히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풍랑이 그칠지, 또 언제까지 참으면 그래도 그 희망을 기다리며 그 풍랑이 그칠지를 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안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도요, 이 폭풍은 열흘간 더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이 열흘간 이 풍랑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제시한 대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요 풍랑으로 인해 이 먹을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심 잡기도 바쁘니까 어떻게 음식을 또 마실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풍랑 가운데 열 나흘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은 배 위에서 275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며 하나님께 축사하며 그 성만찬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나눠주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그대로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거센 풍랑과도 같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들려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문장에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합성되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로마에서 선포하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새로운 대안, 그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 그 교회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인데요. 혹여나 오늘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신다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대안으로 제시하며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럼에도 굳건하게 서서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